사람이 살아가는 것을 보면 다 제각각입니다. 소위 말하자면 흙수저로 태어나서 평생 죽도록 고생만 하다가 비참하게 죽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흙수저로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죽도록 노력해서 성공적인 삶을 살다가 죽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금수저로 태어나서 평생 놀고 먹다가 아무런 고민 없이 죽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금수저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 다 잃고 가난한 삶을 살다가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평범하게 태어나서 평범하게 살다가 죽는 사람도 있겠지요. 그래서 이렇게 제각각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 나누어 보면 그 인생 역경이 소설책 몇 권 분량이구나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다 저마다 정말 소설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마다 이렇게 제각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결국 똑같은 결말을 맺더라고 하는 것이죠. 다 죽는다라고 하는 결말입니다. 어떻게 태어났든 어떻게 살았든 다 죽습니다. 진리지요. 오죽하면 사람들이 논리를 설명할 때 사람들이 다 죽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가지고 말을 하겠습니까? 귀납법이라고 하는 논리가 있습니다. 이런 거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죽었다. 소크라테스도 죽었다. 플라톤도 죽었다. 모든 사람이 죽었다. 그러므로 나도 죽을 것이다. 귀납법입니다. 사람들을 보니까요, 다 죽더라고 하는 거예요. 나도 사람이네요. 나도 언젠가 죽겠지. 그런가 하면 연역법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는다라고 하는 진리지요. 그런데 나도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나도 언젠가 죽을 것이다. 이런 거죠. 사람이 죽는 것은 당연한 귀결입니다. 우리도 결국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사실 앞에서 기억해야 할 진리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죽을 텐데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죽음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재난을 당해 죽은 사람들의 소식을 전합니다. 1절 말씀 보시면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었다는 거예요. 아마도 이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끔찍한 죽임을 당한 사람들은 아마도 뭔가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면 그걸 죄와 연결시켜서 내가 이런 죄를 지어가지고 이런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났구나 생각하고요. 뭔가 또 좋은 일이 일어나면은요, 또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서 잘해가지고 하나님께 복을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지요. 이런 신앙이 꼭 틀렸다고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꼭 건강한 신앙이라고는 하기가 또 어려워요.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끔찍한 사건을 전한 사람들도 그런 말을 하고 싶었던 모양이죠. 그렇게 끔찍한 죽임을 당한 사람들은 뭔가 무슨 일인가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끔찍하게 죽임을 당하게 된 거 아니냐. 사실은 이런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기도와는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2절과 3절 말씀 보시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끔찍한 사고를 당해 죽은 사람들이 뭔가 특별히 큰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시각을 가지고 너희는 심판받을 만한 죄를 짓지 않아서 살아가고 있는 줄로 착각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지요. 모든 사람은 다 자기 죄로 인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재난당해 요절한 사람만 특별한 죄를 지어 망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지요. 천수를 누리고 눈을 감는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도 결국에는 다 똑같이 자기 죄로 인해 죽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죄에 대하여 진정한 마음으로 회개하느냐,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요. 여러분 6절부터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우리가 지금 어떤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은 지 3년 동안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 3년이면 성숙기에 이른 것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3년이면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합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면 더 이상 그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포도원지기이신 예수님께서 포도원 주인인 하나님께 1년만 더 시간을 달라고 1년만 더 시간을 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그냥 가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두릅하고 거름을 주어서 마지막으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돕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시기를 살아가고 있느냐? 그렇게 1년을 더 기다리는 유예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3년간 열매를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찍혀버려도 이상하지 않은, 언제 죄로 인하여 죽음을 당해도 이상할 것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중보로 우리는 지금 바로 이 1년의 유예 기간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유예 기간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회개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죽은 걸 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그 자기 죄로 인하여 특별한 죄를 지어서 그렇게 먼저 간 거라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두가 우리의 죄로 인하여 죽게 되는데 언제 죽어도 이상할 것이 없는데 죽기 전에 우리는 반드시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5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여러분은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생명의 열매, 영혼 구원의 열매,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저 입만 무성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예배는 드리는데 하나님께 내어드릴 열매가 없이 생명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오히려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시험에 빠지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싸움과 분쟁과 갈등을 이루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열매 없는 입만 무성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국 모든 사람들이 간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심판입니다. 바라기는 회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방법들을 돌이키시기를 바라요. 살아와 봐서 아시잖아요. 이 방법으로는 열매 맺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지 않습니까? 이제는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회개하셔서 생명의 열매를 맺고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